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또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을 때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신들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으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그러자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그에게서 즉시 물러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결박되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22장 1절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출신지, 배경,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유대인이로구나. 근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네. 길리기아 다소 사람? 야, 대단한데? 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바리새파, 전통적인 철저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지? 왜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지? 더 수근수근하고 말이죠.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전에 내가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주기도 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어요. 옷 있잖아요. 긴 옷 있잖아요. 원피스 같은 옷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입는 긴 옷 있잖아요. 겉옷이죠, 겉옷. 돌 던지는 사람이 겉옷을 내가 맡아줬었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도망친 예수쟁이들, 도망간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그래서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간 저 다마스쿠스로 도망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발견했다. 큰 빛을 발견했는데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과 나도 다 쓰러져 죽은 사람들처럼 되어 있었다. 그때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는데 나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때 내가 누구십니까? 말했더니 나는 지금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무 큰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나를 끌고 소경처럼 끌고 다마스쿠스 성내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거명했어요. 실명을 거명한 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었는데 볼 수 있게 됐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말이죠. 이 바울의 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말하자면 진물도 막 계속 흐르고 눈곱도 계속 끼고 또 시력이 예전만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인가요? 빌립보 교인들인가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교인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다고 하면 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어할 정도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질이죠, 안질. 이 눈의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21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이거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네, 과거의 사울이었던 지금의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신학교 나온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목회하며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도 선교예요. 국내 선교. 국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모스크바로도 가고 또 저 남미 막 과테말라로도 가고 콜롬비아에도 가고 막 선교사들이 막 들어갑니다. 난 신학교 나왔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행으로 가요. 여행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집도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사고 농사도 지으면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병원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개업을 하고 한국에서 가져간 약 가지고 싸게 또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정을 통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의사 침을 놓는데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들 들것에 실려오는데요. 중풍병자 완전히 그냥 들것에 실려와가지고 침 맞고 걸어나가는 그런 일이 막 나타나고 말이죠. 그런 일이 막 생깁니다. 진짜 그 선교지에서는요 특이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몽골도 그래요. 들것에 막 실려와가지고요 침 맞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 대단한 거죠. 물론 그 침술사들이 훌륭한 분들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 뭐 한국에서 왔다 뭐 그래가지고 막 밤 늦게까지 그냥 줄 서가지고 치료받고 침 맞고 치과 선생도 가고 침술사도 가고 내과의도 가고 외과의도 가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그럼 저 한쪽 구덩이에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목사님을 만나고 기도받고 예수 믿기로 서약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치료받고 저 맨 끝에서 맨 끝에 이제 목사님이 앉아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이 뭐냐 이름도 적고 나이가 뭐냐 주소가 어디 집이 어디냐 적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통역 옆에서 통역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만 운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막 울고 말이죠. 예수 믿겠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불쌍한 조선 사람들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쌍히 여겨줘요. 다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보릿고개를 넘느냐 마느냐 아이들을 많이 낳지만 아이들이 한두 명씩 계속 죽어나가고 12명을 낳아서도 6명밖에 남지 않고 그런 어려운 형편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코가 크고 말이죠. 눈이 크고 막 키가 큰 사람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고 말이죠.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큰 뭐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 개척교회를 하거나 선교지, 이 특별한 환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수한 방법들을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죠. 예. 파키스탄에 전도하시는 분들, 예?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파키스탄 뭐 내전 있고 늘 총 쏘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왔다고 그 공항에 마중 나왔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기관총을 두두두 기관총을 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마중 나온 목사님 목을 뚫은 거예요. 총알이. 한국에서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마중 나왔는데 총알이 목을 뚫고 나간 거예요. 급히 그냥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예. 그 전화했는데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에 오시면 꼭 자기가 뭐 가이드 하겠다고 말이죠. 한번 더 오시라고, 제가 나가겠다고. 아주 쾌활하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다르죠. 성격이 또 다르고, 예. 물론 우리 교단분은 아니신데.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분, 아프간에서 선교하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농과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콩이죠, 콩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콩 박사예요, 콩 박사. 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죽어가는 그 굶주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아프가니스탄에 머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나라 망해가지고 탈레반이 다 나라를 접수했잖아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뭐 죽으면 죽는다, 떠나지 않고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이 마약을 재배했어요. 양귀비, 뭐 들이고 산이고 다 양귀비 그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양귀비 대신 콩을 농사 지어라. 그 콩 농사를 짓는 겁니다. 콩 원산지가 어디래요? 콩 원산지가 뭐 중국이다, 뭐 어디 뭐 미국 위에 옛날 인디언이 콩을 재배했다, 아니다 아프리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요즘에요, 콩의 원산지는, 콩의 원래 발원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만큼 콩의 종류가 많은 곳이 없고, 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잖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시작해서 뭐 콩 가지고 다 두부면 콩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만드는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콩의 원산지가 이 한국으로 지금은 학계에서 인정을 한대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콩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이 탈레반이 아주 각별하게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한국 사람. 콩은 육지의 소고기라 그러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거기 비타민도 많고 얼마나 콩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굶주려서 죽는 사람, 질병으로 죽는 사람 수가 확연히 줄었대요. 이 콩 농사를 많이 짓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걸면 되는데 그 사모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어떤 사람은 국외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사람으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 줬는데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2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예, 잘 듣다가 갑자기 그냥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 유대인이지만 같은 동족이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공부를 하고 뭐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 그러지만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건 이단자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위험하니까요. 사람들이 뭐 잡아다가 뭐 찢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이 사람 뭐 고소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죽임 당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군인들을 통해서 빨리 이 사람 데리고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병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였다. 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좀 조사 좀 해봐라.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명령했어요. 천부장이. 천부장은 부하를 1000명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10명이죠.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10명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라 그러면 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8장쯤 될까요? 예. 천부장이 이 사람 신문해라. 채찍질하고 신문 좀 해봐. 뭐가 나오는지 좀 조사 좀 해봐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25절 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을 때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으냐 하니. 네. 바울을 이제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요. 이제 결박하고 나서 채찍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보시오. 당신들은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합당하냐? 말했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당장 천부장에 가가지고요. 보고했습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보고한 거예요. 로마 시민? 그 천부장이 그냥 불력이 뛰어왔습니다. 27절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네.
천부장이 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풀어놨겠죠? 예. 너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너 로마 시민이다. 그래? 야, 나도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예, 로마 시민권을 사고도 팔 수 있습니다. 예, 특수한 계층에 되면, 특수한 그런 자격이나 계층이 될 경우에 로마 시민이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일종의 명예시민이죠, 명예시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우리 한국 주민등록증은 돈 얼마나 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 주민등록증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든지, 결혼해도 지금 바로 안 나오죠. 1년인가 뭐 2년인가 지나야지 나오죠. 얼마나 지나야 되죠? 예전에 뭐 혼인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증 뭐 바로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뭐 주민등록증 받고 나서 달아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1년인가 뭐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심사를 받고 또 나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실제로 결혼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다 조사하고 상담하고 그 여러 번 심사를 거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웬만한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요 주민등록증 받는데 영주권 받거든. 영주권이요. 영주권 받는데 쉽지 않아요. 한국어 시험 봐야 돼요. 한국어 시험. 한국어 시험도 봐야 되고 지내는 동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뭐 사건 사고 뭐 누가 싸우다가 경찰서에 가서 뭐 조사를 받았다든지 누구 돈을 떼먹고 갚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주민등록증 안 내줍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주민등록증 뭐가 대단하지? 그 어디 뭐 주머니 뭐 어디 지갑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얼굴이 하얗게 지워지고 그런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이 대단한 겁니다. 주민등록증 이렇게 사진이 흐려지고 이러면 제발 그거 받으세요. 돈도 안 들고 사진만 사진을 찍든지 갖다 주든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여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권.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 1, 2, 3등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1, 2, 3등 안에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저 11등인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비자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아요. 한국이. 비자 없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비자 없이 다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요 다 부러워합니다. 한국 여권을. 중국에서는 한국 여권 뒤로 훔치잖아요. 훔쳐가지고 팔면 여권 하나당 많게는 5천만 원 받는데요. 한국 돈은 5천만 원. 보통 3천만 원. 한국 여권. 우리가 뭐 여권 잊어버리면 들어와가지고 여권 또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이제 가짜 여권을 만드는 거죠. 그 한국 여권이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한국 사람이다. 그럼 다 좋아한대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 그러는데 한국 사람 그러면 뭐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냥 뭐 한국이 뜨고 있잖아요. 김치도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된장도 좋아한다네. 된장. 아니 뭐 예전에 된장 뭐 보글보글 끓이면은 뭐 꼬랑내가 난다 뭐 누가 뭐 하느냐 막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뛰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된장이 그렇게 잘 팔리고 뭐 쌈장이 그렇게 잘 팔리고 프랑스에서 그 고급 백화점에서 한국 고추장 뭐 양념
반찬들 다 팔고 그런다는데 늦게 가면 없대요. 또 어디는 한국 음식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아이 참 저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별로 알아주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한국이 어디냐 그러고 한국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한국 너무나 작고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88 올림픽 하기 전에는요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88 올림픽 하고 나서 조금 알게 됐고 올림픽 끝나고 나서 잘 몰랐어요. 2002년 월드컵 하면서 좀 더 알게 되고 네. 요 근래는 지금 한국이 뭐 인기잖아요.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난리랍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오려고 비자 받는데 밤샌대요. 텐트 친대요. 대사관 앞에다가 줄 서가지고 그래 비자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로마 시민권은 다릅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강력해요. 왜 강력하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로마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로마 시에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로마 시에 사는 사람이 가령 10만 명이다. 10만 명이면요 로마 시민은 2, 3만 명, 많으면 4만 명 정도예요. 나머지 6만 명, 7만 명은 다 종들입니다. 종들. 다 종들이에요. 로마 시민인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종들이에요. 로마 시민의 집에서 일을 봐주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지 실제 로마 시민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을 했잖아요. 결박이요. 꽁꽁 묶어자 때리려고 채찍질하려고 결박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을 했다? 바울이 로마에다가 진정서 하나 올리면요 이 사람들 다 조사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다 지금 로마 시민권 물어내야 되고 벌금 내고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천부장 백부장은 지금 아니 나는 그 로마 시민권 돈 많이 주고 샀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이어야 되고 이 집안 내력이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전통적으로. 예전에 양반 있잖아요. 양반요. 아버지 어머니가 양반이어야지 양반이에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종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양반 되나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나를 낳았어요. 어머니가 종이었어요. 그럼 내가 양반 됩니까? 양반 아니에요. 서자죠, 서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로마 시민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2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그에게서 즉시 물러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결박되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네, 다 달아났어요. 그 뭐 백부장이니 뭐
채찍질 하려고 했던 사람, 뭐 결박하려고 했던 사람, 뭐 다 달아나고 지금 천부장은 지금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상황이에요. 싹싹 빌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천부장선에서 끝날 문제도 아니에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사령관 다 혼날 수 있어요. 아니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죄도 묻지 않고 결박하고 채찍질을 했다? 만약 채찍질을 했다? 그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공연히 매를 맞고 말이죠. 예. 괜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때를 밝히는 거예요. 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 맞고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 하나님이라도 지장받잖아요.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이다. 나 왜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30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네. 천부장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다 불러오고 공회죠, 공회.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은 풀어줘야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체가 뭐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온 성이 다 시끄럽고 그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해야죠. 23절에서 그 조사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 살 수 있죠. 아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시 노아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홍수에 쓸려 내려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노아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황금 티켓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티켓을 주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자꾸 찾아가서 또 주려고 그러고 받으라 그러고 이건 진짜 귀한 거다. 내가 전해주는 거 받아라.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다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생명 얻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건져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더 좋고 내 자녀나 내 부모이면 더 좋고 형제이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불 가운데 내려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건져내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내가 가는 하늘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교는 먼데 외국 선교, 이방 선교도 선교지만 국내 선교도 선교고 가족에게 전하는 것도 선교고 친구에게 전하는 것도 선교고 다 선교입니다. 바울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